오늘은 어둠을 뚫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밤 바다는 거센 폭풍으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발을 삼킬 듯 휘몰아치고 하늘은 번개와 천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는 한 어부가 작은 배에 몸을 의지한 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만 바다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절망이 그의 마음을 덮어갈 때 멀리서 희미해진 분명한 한 줄기 빛이 어둠을 뚫고 번쩍였습니다. 바로 등대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빛을 본 순간 어부의 마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기만 따라가면 살 수 있겠다. 폭풍은 여전히 거셌지만 빛을 본 순간 어부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방향을 잃었지만 방향이 생기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9장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담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무너져가는 나라, 영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 가정은 무너지고 신앙은 식어져 가고 영적 타락은 너무 깊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하게 다가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에 놓여져 있는 인생, 그 땅 가운데 거주하는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언제 가장 밝습니까? 언제 가장 밝으세요? 예, 그렇죠. 예. 가장 어두울 때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그 어두울 때는요, 그것이 정말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동쪽 사막 그쪽에 한 국립공원이 있는데 자슈아 트리 국립공원,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데요. 예. 한번 나중에 구글링 하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낮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밤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낮에는 평범해 보이던 하늘이 밤이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모습을,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되면 그 수많은 별들과 은하수가 또렷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서 그것을 많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별빛은요, 밤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선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별, 달,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있지요. 저희가 사는 동안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늘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지요. 낮에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언제 볼 수가 없습니까? 구름이 낄 때, 그리고 안개가 낄 때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항상 별과 달과 태양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별빛은요, 가장 어두울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암흑의 시간, 절망의 시간, 하나님은 그 어둠 한가운데서 광대한 빛을 약속하십니다.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깊은 밤 거친 폭풍 속에서 등대가 어부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분명하게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어둠이 끝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를 위해 빛을 예비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요, 바로 그 빛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이루어졌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예요?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에요? 사람들의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가운데 오셨습니다. 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떻게 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빛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어둠은 깨닫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아 깨닫게 되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는 것은 가장 어두운 때를 이야기하는 성경적 표현이죠. 가장 어두운, 죽어 있을 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어떻게 해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고 우리의 삶이 어둡지 않을 때, 괜찮을 때, 그래도 착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상태. 성경 말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빛에 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반드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과 가치관. 다시 말해 삶의 방향이 바뀐다. 어둠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빛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유익감, 만족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말과 행동, 매일매일의 어떤 선택, 삶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일까? 그것을 늘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은 우리의 삶을, 빛은 관통하는 역할을 하죠. 유리와 같은 곳을 어떻게 해요? 관통하여 무엇인가를 또 비추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요즘도 그러시는 분은 없죠? 좀 장난기가 좀 있는 저와 같은 그저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그걸 가지고 태양이 내리는 그 어느 곳에 밑에 종이를 놓거나 아니면 낙엽을 이런 것을 놓고 이렇게 태워보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빛은요, 어떤 사물에 흡수되기도 해서 어떤 색깔을 이렇게 드러내는 역할도 하고요. 빛은 반사하는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는 반사되어 또 다른 것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관통하는 그런 성질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것을 관통하여 더 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주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고요, 그 구원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이 유리를 통과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 일터와 일상으로 들어가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제 너를 통하여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으로 내가 너를 부르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9절에는 빛의 열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함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진실함, 의로움, 그리고 착함. 제가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이 성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성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로 살아. 너희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어 선하게 살라는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방식을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읽었던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덕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빛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식,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 사시는 빛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 이 공동체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이 데코레이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느끼고 묵상할 때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공동체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둠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여 길을 잃지 않는 교회로, 상처 입은 자를 희망 가운데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교회, 그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빛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빛이 되고 우리의 일터와 다음 세대가 다시 빛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 머무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통하고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 온다라는 것. 폭풍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거칠게 불 수 있습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여전히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